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3월 12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가운데 의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함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였소. 참 빛이 없었더니 그는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주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의 나른 자 그 길이 원하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인 내게 죄악을 씻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인 내게 비추었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무한한 주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님 아니고는 저희들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영상의 자리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죄 씻음을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행실과 말과 생각을 다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영을 솟게 하시고 골수를 쪼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귀를 인쳐 주시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갈아 주시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함과 능력과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많은 아버지여 구원받아야 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고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함 얻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영상으로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벌써 3월이 중간쯤 지나가고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우리 중보기도 특별히 성전 다시 재건축 지붕을 우리가 다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4월 1일 날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의 주의와 교회를 좀 청소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3일부터 7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지금 친교실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실로암의 은혜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데 몇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굉장한 염세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있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회의적으로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굉장히 자기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좋을 거야 라는 이 긍정적인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이어서 참 좋긴 한데, 그러나 무조건 긍정적이어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결코 돌아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가운데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는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가, 그것의 기준은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내 감정이나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모든 걸 포커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의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6번째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 성경의 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를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맹인으로 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오늘 보니까 눈이 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삶에서 사고가 나서 눈이 점점 다 멀어져 가는 것도 아니었고,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물을 본 적도 없었고, 특히 이분 자기 부모조차도 어떤 분인지를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맹인은 상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보게 되었겠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래서 아마 그 부모는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지금 성경에는 청년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맹인의 자녀를 결국 구원하는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 보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인생을, 부모의 인생을 오늘 풀어주고 그리고 인생의 숙제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해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신뢰함의 은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뢰함이라는 한 연못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신뢰함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맹인도 보냄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신뢰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뢰함의 은혜에서 주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발견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죠.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보면은 항상 나를 먼저 선택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실 때에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어떤 웨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시겠죠. 이 미닝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땅에 나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신뢰함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눈이 멀었으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미 보신지라, 즉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보신지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지 못하고 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소망 없고 생명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쭉 2장부터 보면 나오고 있죠. 특별히 만남에 3장과 4장에 보니까 3장에는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한밤중에 찾아온 한 관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4장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가에 한 대낮에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3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원,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소망이 없었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한쪽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만남이 있고 만남 가운데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찾아온 자나 그리고 찾아가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설교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망각의 전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도 만나 주십니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서 그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의 이야기가 맹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의 특징은 그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런데 그 길에 이 소경이 있어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을 가셨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눈에 띄어지는 축복. 물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소경도 있지만 이 눈먼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고 구걸하고 그냥 아무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는 걸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생명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의 감겨있던 눈들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실로암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3절, 2절부터 한번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예수님이 눈먼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만나셨더니 오늘 제자들은 한 번만 등장해요. 오늘 실질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이 눈먼 맹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죠.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두 가지를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맹인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인생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질문하는 거죠.
이게 약간 이상한 것은 이 질문을 눈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그 눈먼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었던 것도 아니고 이 눈먼 맹인이 안타까워서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뭘 찾습니까? 누가 그랬는가? 항상 책임과 그리고 누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들 대상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괴로워하는 눈먼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옆에서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율법에 의한 거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에 지금 자식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비하인드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라서,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면 그게 죄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갖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질문들을 해내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어떤 전통과 어떤 권위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유도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 가족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누구의 죄이냐고 따지고 묻고 왜 저렇게 됐냐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다. 나중에 이 성경에 쭉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요,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너의 죄 때문에 내 눈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읽은 조그만 잡지에 나와 있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장애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설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고 목사님 삶에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는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죄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목사님 가정에 생긴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또 사모님에게도 가서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 자신도 너무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판단하고 어려워하며 더 어렵게 삶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눈먼 사람의 살아온 인생 동안 그가 그 부모가 가졌던 어떤 그 엄청난 괴로운 문제, 풀려지지 않는 저주,
풀려지지 않는 숙제, 풀려지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그 대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위로가 되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장애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럼 그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풀려지지 않는 저주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나 힘이 든데 이것이 너의 죄냐 부모의 죄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눈에 먼 것은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픔과 저주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것이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픔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면 그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니 뜻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부르심에 의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실로암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을 가시면서 은혜를 통하여 부르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대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뜻이 있으시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리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이 나의 삶을 알지도 못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오직 주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는 건 모든 것이 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니까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라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실로암의 은혜는 그러므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것은요, 우리 주님이 너무 소중한 것은 주님은 말만 하지 않으시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만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전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십니다. 눈먼 사람 눈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못 본다고 예수님 그냥 막 대충대충 하시는 건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의 여러분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 연못이 높은 약간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높은데 실로암 못은 좀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비탈길처럼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사진 비탈길을 눈먼 사람에게, 그것도 진흙을 바르고 한 사람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냥 너 이제 진흙 바르고 침으로 이렇게 진흙을 발랐으니까 나으니까 뭐 집을 알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씻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씻어라. 아니면 그냥 내비둬라. 이럴 수도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다 내려올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고 보기에 이상할 것 같고 어색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이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 놀라운 그 가나 혼인 잔치에도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가질 수가 있었죠. 오늘 실로암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오늘 성경을 딱 쫓아가다 보면 더 큰 기적을 이 맹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됐는데 보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당에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눈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에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사람이 너를 고쳐주었느냐? 눈이 떠진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유가 뭐예요? 회당에서 얘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안식일에 고쳐주었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데 내 눈이 멀었다가 내 눈이 떠진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를 불러요. 이 사람이 소경인 게 사실이냐? 이 사람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느냐라고 하면 그때 부모는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눈 먼 것은 사실이고 그가 눈을 뜬 거는 사실인데 누가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다 컸으니까. 이 사람이 눈 뜬 사람이 다시 와요. 두 번째 소환돼서 묻는 것입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을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이제 선지자까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처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만납니다.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과 38절까지 보면은 대답하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때 이 눈먼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람이 눈이 뜬 것이 기적이지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풀려지지 않는 저주와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고난에서 눈을 뜨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 자유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신라한 연못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다고 해도, 그것이 마치 한밤중과 같은 그런 새벽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으로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어두운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실로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먼 사람이 그 인생의 그 저주를 풀고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기적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실로암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동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른에 빗긴 볕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새 생명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를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신뢰함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이제 삶과 그리고 신앙이 일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고쳐주시고 일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감겨져 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